들어가죠. 초기 전도자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6절에 오늘 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 제목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역이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역.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엇 때문에 그들의 표현이 그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걸 통하여 증언해드리기 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urn the world upside down, turn the world 돌렸는데 세상을 돌려버렸다. 어떻게 upside 뒤집어 엎어서 down 시켜 완전 뒤집어. 우리가 농사지기 보면 땅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대적자들, 유대인들과 저자, 시장거리나 그냥 보통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의 불량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려 했을까, 잡아가려 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울과 또 전도자들이 한 방식들 때문에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첫째, 바울은 관례대로 전했습니다. 관례대로.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고 되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17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바울은 랍비라 칭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아마 그게 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3안식일이라 세 안식이라 한 3주잖아요.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는 거예요. 뭐 실력도 없는 사람 와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몇 개국에 능통하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말하면 세계에서 수백 개 대학이 있지만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최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배웠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바울에서 왔다는 자체로 대단한 이슈가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첫 번째 그의 선교 또 그가 전한 방식이 뭐냐면 관례대로 전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했죠. 회당이고 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배심하고 선교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이웃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가 바뀌면 그것은 이 성경적인 원칙에서는 가까운 데부터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원칙 그 말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원칙은 그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원칙이 뭐냐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대부분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주제 설교, 말씀이 제목을 정하면 그 제목에 맞춰서 할 때도 많지만은 대부분 저는 어떻게 하냐 주제가 제목을 정했어도 그 제목을 맞춰서 하는 것 한 50% 된다면 그것에 합쳐서 50%를 100% 만드는 게 뭐냐? 성경대로 되는 말씀을 드려요. 그걸 뭐냐면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 풀어준다라는 얘기죠.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성경 본문에 어디 몇 절에 뭐 있고 몇 절에 뭐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줬어요. 오늘 붙으면 뭐 저자글이다. 아니면 그런 얘기야. 관례가 뭐냐? 뭐 이런 그런 풍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안식일 동안 아주 21일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어때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했습니다. 그때 보면 21일 특강 이런 게 많아요. 21일
막판에 시험 날짜 얼마 한 달 안 남을 때 21일 특강 막 그런데 터져나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저 바깥에서 막 복도에 주저앉아서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단기 특강이니까 아주 엑기스만 해주고 막 그런 저는 바울은 세안시를 통하면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걸 계속 강조하면서 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관례대로 전했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집중하여 확실히 알도록 전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알 수 있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3절 거품을 있는 말씀으로 전했어요.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 Jesus is Christ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전한 메시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전도자, 반포자가 된 거예요.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그 내용이 뭐냐면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해하면 우리가 태양인 줄 알지만 여기서 해는 고난을 뜻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내가 정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당당히 전했습니다. 3주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겠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러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요 진리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 반응 경건한 무리의 반응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한 무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한편 5절에는 그러나라고 시작했잖아요. 반대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어요. 시기심을 가지고 왔고 저 사람이 뭔데 와서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심지어 헬라인들의 큰 무리도 따라다니고 기부인들 요즘 여러분이 이해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백작부인, 공작부인, 남작부인, 후작부인들이 가가지고 막 길을 내리면서 바울 선생이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정말 거기 사실 나도 당신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아니 자기를 평생 동안 그 공작부인, 백작부인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막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막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다녔어요. 오늘 말하는 불량배들이죠. 그들의 사주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잡아라. 해고 참 맛 좀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내용은 동일하게 전했지만요. 반응은 영접하는 자와 그것을 배척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진리가 오매 그 진리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와 사망으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진리와 맞닥뜨렸을 때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choice. 전에도 말씀한 B와 D 사이 B 뭐라고 했죠? birth, 탄생. D, death, 죽음. B와 D 사이는 C가 있는데 C가 없네. choice, 선택이잖아요. 선택. 뭘 선택하느냐? Christ, 예수를 선택하는 기쁨이 누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알 수 없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살 거냐 아니면 육신의 안락만 추구하다가 이 생으로
끝나는 사망의 삶을 살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태초부터 또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생에 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반문해 봅시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지 마시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차라리 만들지 마시고, 그랬으면 아무리 범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하다가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를 들게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와서 예배 드는 게 좋아요. 죽어있는 야구로 가는 고양이 와서 냥 울다가 또 가는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살아있는 게 와서 이렇게야 교감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죽은 고양이, 심지어 그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고양이가 와서 기계적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뭐 그냥 기계죠. 또 심지어 고양이 인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고양이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하고 주고받고 이것을 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준 걸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리와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북해요. 특히 진리와 맞닥뜨릴 때. 저도 거북해서 살며시 눈을 감고 도망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진리와 맞닥뜨릴 때 영접해야 돼요. 실전부터 이번 주일에 말씀도 보겠지만은 진리와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경건한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영접과 순종이, 대적하는 자에게는 뒤집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심지어 그들이 반응을 보세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성 전체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요. 야손의 집에, 야손이 아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접하고 영접한 사람 같아요. 야손의 집에 치면 그들을, 백성을 끌어내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미 빼돌렸죠.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대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영접했으니까 너희들 좀 맛 좀 봐라 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오늘날 말하면 그 도시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앞에 가서 고리 질러야 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라고 말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끓이키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고 자기들이 받을 그것을 주목을 그 사람이 가로친다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죠. 사실요, 맞죠. 천하를 어지럽게 할 일이. 왜? 잘못된 세상은 뒤엎어야 되거든요. 복음은 잘못된 세상을 뒤엎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접,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며 전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요.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배경 이런 걸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걸 그건 다 알았죠. 이 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려질 쓰레기통으로 갈 거다. 이런 걸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이 뜻을 잘 알아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즉 유대인과 전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외 다른 이방 족속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is Christ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름받은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확신에 차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본질, 진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자기 생각이 들어갈까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2절 끝부분 나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또 그것만 집중해서 뜻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또 뭘 전했느냐? 그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그 내용에만 또 집중했어요. 집중을 전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여기 어떤 때 가장 맑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어떤 말씀들을 접하면 막 살아나고 기분이 제 영이 막 기뻐하고 있는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냐면 저는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하고 사도행전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접할 때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 영이 기뻐하고 있다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성경에 특별히 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말씀드렸죠. 진리와 진실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택에 항상 놓여 있다. 그러나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비록 지금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예비해 두실 것이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지금 가는 길은 넓고 재미나고 편하고 행복한 길로 보일지라도 종국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전한 복음 전도자의 주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는 이 사실을 그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